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예.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그냥 메시아를 자처했던 한 유대인 청년에 불과했을 것이요, 그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신 바로 그 사건이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물리치신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자신의 모든 사역, 그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부활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없이 그냥 이 세상 안에서의 삶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또 믿고 또 부활을 살아가고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꾸었던 그런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길러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점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듯이 교회를 깨끗하게 흠 한 점 없게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의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교회가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인도해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사용하셨던 그 일꾼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들이 나오죠. 물론 주인공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오고 또 집사들이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교회들이 나오고 이방 땅에 흩어져서 나아갔었던 많은 복음의 그런 전도자들이 나오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길러가시는 그 순간에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그 주 대상이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유대교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였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룰 본문 처음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요, 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계속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병고침이 이루어지게 하고 교회가 점점 자라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성전 안에 있는 한 기둥과 지붕만 있는 행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은 어떤 장소냐면 오픈된 장소였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요.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모델을 초대교회 모임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또 외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런 모임들이 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장소에서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칭송을 합니다. 칭송. 아,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칭송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모임을 볼 수는 있었지만 함부로 상종하지는 못했다. 들어오지는 못했다. Dare join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임을 존경하고 칭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점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특별한 모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자라갈 때 사람들이 저 모임은 좀 특별한 모임이다라고 세상과 구분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은 점점 더 커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오묘하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점점 구분되면 구분될수록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멀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모임에 들어오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요, 코로나를 막 지나서 이 땅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해져야 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이유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우리가 선포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주일학교는 절반이 안 나온다 그러고 교회에 사람들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일어서고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다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희미해지고 혼탁해진 그런 속에서는 정말 복음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복음이 정말 용솟음치고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복음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회원교회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뭐 사랑립교회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서울교회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친구들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 설명 잘 못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권면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교단 뭐 언제부터 뭐가 생기고 이거 다 얘기 잘 못해줘도 상관 크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잘 믿고 잘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 동신회예요. 그렇게 들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 복음이 분명하면 세상과 구분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불분명하면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이나 교회라고 되어 있는 그 울타리 안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복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 때문에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 삶이 달라야 하고 또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정말 그 안에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그런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똑같고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왜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복음이 생명이 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우리 지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또 입술 벌려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또 초대교회 모습을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는 뭐냐면은 그곳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고치시는 영이고 치료하시는 그런 영입니다.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어떤 혼탁함,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아픈 분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병 고침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혹시라도 속에 하나님은 내 병은 고치실 수 없는 분이야, 마음에 딱 결론 내려놓고 그냥 다른 데서 위안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 만드신 이는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병고침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더니 디스크도 났고 그리고 신장 결석도 쑥 그냥 빠져가지고 났고, 제가 증인이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침이 좀 있어서 새로운 병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신의 약함을 다 해결해 주실 걸로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하나하나 길러가시면서 점점 더 세상과 구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점점 굳건히 세워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긴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린아이 기르듯이 이렇게 돌보고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한 살쯤 되면 걷기 시작하나요? 한 살 반쯤 되면 막 걷고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얘가 막 걷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막 걷고 뛰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넘어질까봐. 걷고 뛰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넘어질까봐 너 가만히 있어 이러진 않잖아요. 얘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를 걷게 하면서도 막 이렇게 넘어질까봐. 저도 좀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근데 한 살 반쯤 됐나요? 그때 막 뛰어다니는데 붙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은 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막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크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오늘 5장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이제 걷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위기를 좀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위기가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찾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니. 네. 전에도 잡아갔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때는 2명 잡아갔었죠.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번에는 사도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이니까 위협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그래서 사도들을 다 잡아가서 옥에다 다 가둬버렸습니다. 꽁꽁 닫혀버린 그 옥문에다가 딱 집어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옥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옥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사도들이 다 갇혀있던 옥문이 열렸는데 그 옥문이 열린 목적이 뭐냐? 20절에 나와 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이 옥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옥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 힘들어가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신다. 절망과 패배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옥문까지도 다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일어나는 생동감 있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옥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를 보냈다. 주의 사자. 누굴까요? 주의 사자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세요?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 믿으세요? 아멘. 천사 믿으세요? 아멘. NIV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n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었다.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천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천사를 딱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군에서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우리 그 하사관 부인들과 우리 장교 부인들이랑 같이 교회 그 군인 가족들이죠.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하사관 부인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모님도 있고 뭐 저 군종이었던 저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그냥 깜빡 잊고 알람을 못 맞춰놔가지고 그냥 계속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글쎄 전화가 울리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띠리띠리링 울렸대요. 그래서 딱 받았더니 그냥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고맙게 새벽에 모닝콜을 해줬나? 혹시 사모님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하셨어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사모님이 탁 진지한 표정으로 천사가 전화했나 봐요. 천사가 전화했나 봐요. 그때 그 말을 딱 듣는데 천사가 확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아무도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천사가 새벽 기도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전화했다. 그 말씀을 사모님이 정말 진지하게 그냥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남편인 그 군목 하시던 그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저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머리도 좋으시고 아주 인텔리하신 분이신데 경건하신 분이었어요. 인텔리하시면서 경건하신 분. 저는 그분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인텔리하면서도 이렇게 경건할 수 있구나.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의 모범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세요. 아주 뭐 이야기할 때나 이런 데 아주 논리적이시고 막 이렇게 잘 하시는데 하루는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나고 딱 옆에서 보게 됐는데 교회에서 지금 봉고차가 좀 필요할 때였어요. 봉고차가 필요할 때인데 이 요만한 종이에다가 봉고차를 주옵소서 딱 해가지고 벽에다 탁 붙여놓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봉고차를 하기 위해서 누가 좀 이렇게 헌금을 낼 수 있겠나 뭐 이런 거 따져보거나 적금을 부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고차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실 때도 주여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그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라는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그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도들을 풀어준 것은 주의 천사였습니다. 잡아갔던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이 옥에 가두었던 이 사도들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는데 신기한 것은 누가 풀어준 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3절에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 안에 한 사람도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 그런 일이 지금 그 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공회 사람들도. 그래서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냐. 어떤 영적인 경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지키고 있고 옥문도 닫혀 있는데 사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잡아갔잖아요. 거기는 특별히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냥 잡아갔다 신문하고 전하지 마 그러고 놓아줬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시간 소설적인 그런 기록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풀어주신,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풀어주신 그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곧바로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21절에 보니까 새벽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말씀 집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전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도 거기에 듣는 사람이 없으면 이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풀어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성령님의 진심이었다. 소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섭하셨다. 교회가 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마치 어린아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앞에 있는 돌을 이렇게 치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자상하심이 이 말씀에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보고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 사람들이 옥에 없고 지금 저쪽 성전 안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4장에서 나오는 거랑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26절에 보니까 강제로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강제로 못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이리 와 그러면서 잡아간 게 아니라 같이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영적인 상황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 새로 생긴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많은 칭송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이 사도들을 신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이 예수의 죽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를 죽인 게 공회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신문을 하였습니다. 겁을 준 것이죠. 그때 29절 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고 3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게 지금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복음의 진리를 핵심을 탁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지도자건 누구건 다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이 예수를 믿고 다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것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옥문을 나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2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의 증인. 부활절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지금 이 부활이 진리로서 그들의 능력으로서 가슴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 부활이 우리 가슴속에 확실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할 능력,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질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질 능력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게 될 그런 능력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있다면 이 사도들은 처음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증인으로서 서 있다.
그것이 바로 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성령께서 사용하신 바로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32절 말씀 속에 너무나 또 은혜가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직접 증거하신다. 마치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어떤 인격체, 나와 함께 늘 함께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분도 증언하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 어떤 그런 분이다. 어떤 우주의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체로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할렐루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뜻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한 사람, 결단한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토론하고 따지려고 그렇게 막 또아리 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 부활을 확신케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다. 지금 이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교회가 시작되는 첫 번째 순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찾아가셨고 그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들도 대단하고 성령님도 대단하십니다. 제대로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사도들에게 아주 가깝게 동행하고 있구나. 먼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막 아기처럼 막 뛰어가고 그럴 때 옆에서 성령께서 막 이렇게 돌보고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를 잘 알고 그 안에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전하실 때 첫 번째 핵폭탄을 예루살렘에다 빵 터뜨리시고 그 핵폭탄이 주변으로 쫙 나아가게 그렇게 성령께서 순서를 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핵폭탄이 터진 그 자리에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사도, 유대인 사도들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회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사도들이 선포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아이가 또 막 달려가다가 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독이 바짝 올랐어요.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33절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크게 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게 노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증언하는 거 보고 크게 노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뭐 이야기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죽여버리려고, 이 사도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아주 목숨 위태로운 그런 험악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아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유대교의 최고 권위자,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수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까지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이 상황 속에서 이 가말리엘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조심해라, 여러분들아. 죽이려고 그러는 너희들아, 조심해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여가지고 400명이나 막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결국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호적 조사를 할 때에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우리 세금내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가만둬도 없어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은 너희들이 말릴 수 없다. 절대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분노한 공의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은 누구 선동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영적인 어떤 자극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유대교의 최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소름이 그냥 쫙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중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가말리엘의 음성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 같이, 얘들아, 우리 애들 건들지 마. 우리 애들 가만히 내비둬.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랑하는
그 교회, 그 사도들에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개입하시는,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런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사도들의 선포에 자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질문하고 그랬던 우리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정말 영적인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와서 아랬던 그 사람. 지금 이 가말리엘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랬었던 사람들로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중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은 죽을 뻔한 그 순간에서 죽음을 면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은 좀 맞고 이렇게 풀려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 이름을 위해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창피하구나, 모욕을 받는구나, 푸대접을 받는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그 마음을 또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42절의 삶을 삽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솔로몬 행각에 있든지란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집에 있든지 소모임으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겠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항상 이들이 성령과 함께 했다. 성령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소식,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처음 생긴 이 교회, 그 교회를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유대교의 심장에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위기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교회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자상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바로 그 성령님의 터치가 바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활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만방에 전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 부활을 선포하며 기뻐하는 이 자리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